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서 1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기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형제의 말씀처럼 2024년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이는 그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니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마지막이라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되는 생각도 들고 또 뒤돌아보면 또 후회의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을 입니다.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 맞이하는 희망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은 아주 무거운 주제 전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괴멸시키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격을 하고 그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동일한 위력을 사용해서 수성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큰 전쟁도 있을 것이고 적은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의 역사로 일관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었던 애국과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나라가 탄생이 됐고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탄생된 이 나라는 전쟁을 잘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전쟁에 힘을 이겨서 다른 옆에 부족을 또 굴복시키고 또 힘을 불려서 그 옆에 부족을 형성시키고 해서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큰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국력을 키워갔는데 나중에 너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쇠락돼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정복을 해왔던 아수르 제국이 너무 전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국력이 쇠약해서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옵니다. 그 바빌로니아가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던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그 큰 제국을 차지해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이며 얼마나 더 강성해질 것이며 그리고 내 손손 대대로 언제까지 이어갈까 그렇게 범민합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벤사살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벤사살이 마음이 교만했던가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건설한 나라를 그냥 물려받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 권력을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창고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때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기물을 가지고 창고에다 지금 보관해놨다. 그 기물들이 보니까 참으로 금그릇으로 돼 있고 아름답더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잔치의 그릇으로 다 사용을 하고 나도 그 금그릇을 성전의 그 기물로 마시고 먹고 너희들도 마시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았던 이 아들이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그러자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성전 기물을 착 펼치고 있을 때 그 벽에 글씨가 하나 큰 손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메네 세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 그런 글씨가 써진다고 착 써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다가 벽에 큰 글씨가 써지는 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걸 보고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버리고 놀래버렸다. 잔치를 팔고 난 후에 자 박사들을 불러라. 그래서 저 글씨 뜻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해석해 내라.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또 해석하게 되죠. 저 글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한테 알려준 자에게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지위를 주겠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는 그 세 번째 지위는 왕께 그냥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저 글씨는 뭐라고 한 거냐. 왕이 이 대제국에 맡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므로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다스렸고 그가 교만했을 때 짐승같이 풀을 뜯게 7년 동안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당신이 왕이 되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 기물들을 갖다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벤사살은 어떤 이유에서 모르지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리오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벤사살이 죽고 난 후에 다리오가 왕이 됐고 다리오 역시 다니엘을 기이 쓰였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듯이 그렇게 이 역사 대제국 중에 가장 짧게 2대에 걸쳐서 망해버린 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로니아 제국이랍니다.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젊은 왕이 통치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젊은 왕이 통치했던 헬라 제국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헬라 제국의 전쟁에 벌여서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굴복해버리고 다 헬라 제국에다 그 제국을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주님 오시기 210년 전경에 시리아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그걸 가리켜서 시리아 전투라고 합니다. 시리아 전투에서 져가지고 로마 제국한테 헬라 제국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역시 전쟁은 가장 잘 치렀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는 역사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로마 병사들이 쓰는 칼을 성경에서 가르쳐서 양쪽에 날이 갈려있는 칼이다. 그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벌해 가고, 그 정벌한 나라의 모든 재물과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한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은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오스만 터키라는 제국한테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스만 터키와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결국 로마라는 제국도 너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서 국력이 쇠퇴해 버립니다. 제가 언제가 설명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전쟁은 세계 모든 역사는 화폐와 관련이 있다. 로마라는 제국이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병사들한테 봉급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금화를 만들어서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사들 금화를 갖고 줄 수가 없으니까 은화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나중에 은이 부족하니까 은을 4개로 딱 쪼개가지고 2개 4분의 1 정도만 은을 넣고 나머지를 동으로 채웠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그렇지요? 인플레라고 그래. 지금 현 시대도 인플레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다가 그 전쟁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마지막 그 결과를 통해서 제국이 운명이 바꿔지고 세계의 흐름이 바꿔졌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승자와 패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꿔지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세상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보다는 항시 관심이 가는 것의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패권 전쟁이 시작하기 되기 전까지는 무려 4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굉장한 경제적 번성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가 형성이 안 되고, 각 나라마다 계속 소득이 증가하고 모든 개인들마다 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패권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었죠. 자, 그때부터서 세계는, 그동안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였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패권 전쟁을 발발하면서 무역 전쟁이라는 전쟁으로 벌어집니다. 그 결과 이 지구상에는 40년 동안 없었던 인플레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세계 경제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경제가 병자처럼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모든 나라들 각국들이 금리를 다시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 큰일 나갔다. 근데 그냥 감기인 줄 알았던 이 병이 심한 중병이었다고 보입니다. 금리를 낮아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또 다른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세맨이라는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그라이도 어려운 이 세계 경제에다 관세를 때리겠답니다. 중국 등한테 60%, 나머지 모든 국가는 보통 관세로 10%씩. 멕시코 너 25%, 캐나다 너 25%. 왜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자꾸 마약을 두는 경로를 너 허용해주고 있어? 그건 못 막으면 25% 관세, 이건 못 막으면 20% 관세.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관세를 25%, 10%, 60% 때려보죠. 인플레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인플레가 형성이 될 거고, 그 결과는 일부 경제학자는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통해서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요,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거지꼴이 돼가는 것입니다. 어제것만 해도 통닭 한 마리 시키면은 2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3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니까 통닭 한 마리 시키려니까 1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인플레가 형성됐으니까.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 보면 어째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돈을 리어커를 하나 쓸고 가가지고 빵 한 쪽 딱 살 수밖에 없어. 내 봉급은 똑같고 내 소득은 같은데 인플레가 형성돼가지고 돈 가치가 폭락이 돼 보니까 내가 사야 할 물건이 너무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내 봉급도 똑같고 연봉도 똑같은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의 무서운 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바꿔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세계사의 모든 전쟁들은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꿨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너무 집중해 보면 지금 생각이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황이 있으면 어떨까? 그쯤 생각을 멈춰 놓으시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또 강력한 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잡혀볼 수가 있어서 좀 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쟁은 전쟁인데 미중 패권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날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그치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날로 여기는 그 전쟁이랍니다.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랍니다.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만 전쟁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TV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죠.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세렝게티 평원입니다. 국립공원.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 얼룩말들이 뛰놀고 물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 넓은 평야 저 뒤로 석양이 쫙 비쳐는 곳 세렝게티 평원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민둥산이 있고 열대우림이 쫙 우거져 있고 멀리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낭만적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째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악어가 물속 다리를 물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잡아먹고 약육강식 살육이 번창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공원의 속살입니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밀림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낍니다. 동물들의 대다수의 순놈들은 항상 싸워서 이겨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고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는 순간 그는 도태되고 죽음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아주 험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쳐야만 하는 것이 순놈들의 운명인 것을 봅니다. 동물들만 그렇게 싸웁니까?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놈들끼리 싸워서 내가 짝짓기해서 내 씨를 번성시키겠다. 그리고 내 왕국을 만들겠다. 싸운 것은 곤충도 마찬가지. 움직이지 않는 식물도 마찬가지네. 내가 높이 올라가지고 내 잎사귀를 쫙 펼쳐가지고 내 밑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지요 햇빛을 못 받게 만들고 나 혼자 햇빛 다 받아 영양가 다 만들겠다. 이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숙명입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당연히 내 삶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 전쟁을 벌이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 눈치 보이라고 눈치 전쟁을 벌이고, 경쟁자들과 함께 더 먼저 앞서기 위해서 경쟁의 전쟁을 벌이고, 내 삶 자체가 다 전쟁이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르침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 무조건 전쟁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줬죠. 전쟁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요. 혹자가 유명한 성인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애야 되겠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장담컨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요.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세상 만들 때부터 약정한 큰 날의 전쟁이다. 이 전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전쟁을 혹평하지 마시고 전쟁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살아가야 하는 한 나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는 사랑과 평화를 우리는 외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참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랍니까?
아니 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내용에서 완전 상반된 말씀이 나오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랍니다. 근데 요한일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말씀이 뭔 말씀이랍니까? 당연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작고 지혜가 우둔한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둔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5억, 10억, 11억 되게 그렇게 크게 돈 되게 하시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나를 세워줬으니까 그 왕을 자리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뭐냐? 내가 너한테 재물도 줄 수 있고 장수도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 그럼 뭘 해줄 거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장수도 복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그 왕으로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참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그냥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 기특하다 기특해. 지혜를 여러분 앞에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영, 이 세상 신이 있답니다. 그 신은 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호미케 시켜. 교회만 가자면 아이 싫어. 이제 괜히 교회는 가기 싫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아이 말씀 듣기 싫어. 그럼 오늘 저녁에 노래방 갈까? 좋지. 그건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자면 지요 왜 그렇게 마음이 싫어? 그건 누구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싫어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신에 붙잡혀서 그 신을 따라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현재 어느 나라의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해라 해. 그렇게 준 겁니다. 야, 계엄 선포해놓고 안 되면 어찌요? 군대 동원해라. 그래갖고 밀어보면 된다. 누가 충동이란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만 판단을 해.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걸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이치를 알려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은 영입니다.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본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근원에서 나온 생각인가?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던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영을 벌려서 받아들이므로 내 양심을 통해 들은 하나님으로 성령의 음성으로서 받은 생각인가? 수없는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이 영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어.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저 말이, 저 가르침이, 저 설교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사단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걸 보고 계신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판단하려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하려거든. 어떤 말에는 세상을 사랑하라 하고 어떤 말에는 세상을 미워하라 했던 것만 그 말을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은 신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다른 구절에는 믿는 자들을 또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를 가리켜서 다른 성경은 그 영을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을 향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이란 뜻입니다.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웃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정사입니다. 옛날 폭군들이 정사는 자쳐놓고 오직 잔치만 베풀고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래서 폭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정사라고 해. 근데 여기 말은 정사는 이 보이는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왕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는 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랍니다. 그 주관자들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아니할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또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태공을 바로 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2장 바로 1절부터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유대 땅에 큰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점성술이라고 하죠. 좋게 더 좋게 표현하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별을 살펴보는 천문학인데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렇죠? 세상이 변화된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늘에 그들 눈에 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별은 왕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길에서 왔던 것입니다. 와가지고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 있을 것이라고 헬롯 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번에 태어난 앞으로 왕이 될 이번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아들이 지금 현재 태어난 저기 처에는 없는데 이게 뭔 말인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난 후에 성경 학자들을 불러냅니다. 이 헤롯도 조금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겠더냐? 박사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경배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걸 찾아가자. 근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명을 받아서 헤롯 궁에 알리지 않고 살짝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들이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 지경에 앞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빨리 피하라. 어디로? 애굽으로 피해라.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버렸고 그 남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어린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헤롯이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에 죄 없는 2살 아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다. 나쁜 놈.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용에 대한 설명. 용은 사단이죠. 옛 뱀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명하는데 그가 한 여자가 12별과 해와 달을 아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를 배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용이 그 여자 앞에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만 남았죠? 탁 삼켜보려고 지키고 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늘로 올려간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그 어린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매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겠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일 것을 누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야 하냐? 헤롯 왕의 마음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가 네 왕 자리가 위험하니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오거든. 너가 바로 그 왕으로 태어날 그 어린아이를 죽여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이 어린아이들 남자들 다 죽였다. 그렇게 생각해.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더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 용이 헤롯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네 왕자를 위험하니까 죽여야만 돼. 그래야만 네 왕자를 보존될 수 있어. 이게 영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영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 헤롯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그 영이 지금도 어떤 대통령한테 그런 마음을 주고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어.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한테 그것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달라서 이제부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을까?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 줄 아주 귀중한 존재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음을 받은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될 정도로 그를 축복 속에서 한 대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가지고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천사장을 삼아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호위하는, 자기를 보좌하는 그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기록하기를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를 지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가장 곁에 접근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가 자기가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이 차버렸습니다. 교만은 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들렸고요? 내 보호자를 올려서 전지전능자와 함께 비길 것이다. 모든 무별 위에 내 보호자를 올려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자로 앉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불러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를 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천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지었던 이 천사장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절대 배신하지 아니할 정말 완벽한, 더 완벽한 어떤 대상을 지어서 그로 하여금 나를 보호자하게 만들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대필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땅에 만물들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바로 그 천사장이 배신해보던 그 자리보다 더 확실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얻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연구를 통해서 작가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듯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의 마음과 그걸 지은 작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나다. 그리고 하와는 앞으로 지을 내 아내다. 그 아내는 아내가 남편 배신하지 못하듯이 그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나의 뼈고 나의 살로 만든 나의 아예 한 몸이 될 그런 아내를 만들겠다. 거기는 절대 배신한 것이 없고 불교 파음이 있을 수 없다. 머리야 몸이 어찌 따로 놀 수 있겠느냐.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라면 하와가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를 앞으로 지어내겠다. 그런 계획을 창세기에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지요 자기의 똑같은 생명을 통해서 자기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을 쫙 펼쳐놓고 모든 나무를 실과를 지어놓고 동산 중에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과일 중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만 안 먹으면 모든 나무 실과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쳐버리고 그 자리에 더 완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지으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사단이 눈치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눈치 빠른 사단이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잠시 비운 사이에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그가 하와한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근데 하와의 마음은지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 있었지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 딱 죽는다 말은 아니라 죽을까 한다고 했다. 그 말이죠. 확신이 없는 말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간파한 이 뱀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너도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야. 자신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용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마음 때문에 나중에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냥 그 오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걸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율법은 나중에 가르친 거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죄의 근본이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함. 에덴 동산에서도죠. 저 나무 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도 있고 모든 나무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안 먹고 생명과만 먹음으로써 그 생명과는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들어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지금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이걸 생명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은 믿지 못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죠 사단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계획 내가 무너뜨려버렸다.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사단을 지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욕심을 놓고 제약을 사람만 번성만 하면 지어 제약이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나는 죄니까 죄만 많이 퍼져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약도 관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지어가지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사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보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랍니다. 그건 누군가를 통해서 오겠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겠구나. 사단이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에 아까 말한 헤롯을 시켜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누구냐?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에덴 동산 예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은 실패해버렸고 그가 여전히 아심상담하면서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변치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서죠. 회개하라.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존재를 드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사단이 이제 그를 따라가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은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이미 작정된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모르는 이 비밀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단이 드디어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어찌합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보낸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그 계획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영이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역사를 해야 돼.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충동질합니다. 야, 저 예수라는 놈 봐봐라. 너희들한테 뭐라 하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 야, 그 말 듣고 너 가만히 있냐? 너 그 말 듣고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를 부득부득 하라. 예수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기간 동안은 잡을 수가 없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께 친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제자한테. 이틀이 지나면 내가 팔리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한테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빌라도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절대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거기 있던 그 용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막 넣습니다. 분을 막 품게 만들어. 여보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모를 일으키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죠? 예수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큰 일 나왔거든. 내 자리가 이토록 될 거예요. 그래서 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패제를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겼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도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려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은지요? 사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말하지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단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할 어린 양 제물로서 왔다는 사실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건데, 실은 사단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요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단은 지요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의 승리가 사단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우리에게는 지요 승리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으로서 모든 세상 지혜를 사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알았다면 사단이 당연히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발등을 그냥 찍어버린 것인데 누가 그것을 알았다면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형상을 닮아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사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도 사단의 영이니까 그 영의 가르침을 쫓게 할 것이다. 왜?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 믿지 아니하는 사람,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투자해라, 이러면 너가 부자되게 세상에 아주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이다. 자, 이것이 해라. 그러면 네가 이 직장에서 너가 먼저 출세하게 될 것이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20일자 보니까 손이 있는 날이네,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에 붙잡혀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먼 거리로 자꾸 떠나게 만들어. 그뿐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나눠지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비질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퍼뜨려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누구의 전략이요? 사단의 전략. 그게 싸움이요.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게 싸워왔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싸움이 역사하고 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은 복음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보이지 않는 영이 동원을 해요. 자, 말씀하면 듣자. 하루 어찌 참 힘들게 들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서울에 있던 친구가 찾아온다고. 오늘 말씀 안 됐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찾아온대요. 누가 그걸 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단은 이 사람은 신원조회를 딱 해보니까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이 친구 말을 하면 거절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 서울에서 내려오게 갑자기 만들어. 그래서 말씀 못 듣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식어버리고, 그것보다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네.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 옆에 인도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싸움이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얼마나 우리는 이겨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각자의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뭐 그 내일도 아닌데 지금 구원 못 받지.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이게 전쟁이에요. 또 믿는 자들 마음속에도 이상한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성경과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를 보니까 딱 내가 정말 못 듣는 이야기가 들어왔네. 기가 막힌 얘기네. 근데 성경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요. 그걸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가 말씀을 순수히 지키지 못하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는 순간 이 교회는 그냥 사람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게 또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 뭐라고 이어져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랍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 선한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한테 불렀다. 너희들 구원시켜놨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가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나는 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몸 같은 존재를 만들었었죠. 사단 배신하는 그런 사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 돕는 배필, 내가 머리라면 너가 몸인 그런 존재로 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천국 보내고 지옥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초등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그 태초부터 이 하늘과 땅이 만들기 전에 배신했던 사단의 그 배신했던 그 자리를 더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답니다.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과 저도 있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지금 싸우고 있어. 달려갈 길을 마치다는 것은 내 생이 이제 다 끝나갔다.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죽고 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아니면 패했는가 따라서 의의 면류관은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프시죠? 허리 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끝이 나니까 아이고 저 장로가 설교 길게 안 하던데 오늘따라 기네. 그런 생각 접으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냥 마음이 바빠가지고 지금 설명할 걸 제대로 설명이 지금 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총량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구원받고
아무것도 있다 세상에서 싸우지도 않냐고 그냥 구원받고 그날 암에 걸려가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싸움의 실전에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 가장 놀기 좋아하고 좋은 시절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이 받던 좋은 시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싸움을 살다가 생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싸움 생애 속에서 싸웠던 그 전력을 평가하셔서 놀라운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성된 자의 모습으로 갈 것이고, 어떤 이는 막 태어난 자의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어 나중에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를 위해서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예비했으니, 친히 여기 말씀 잘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했지 주님이 우리한테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잘 읽을 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할 배필, 자신의 신부, 자신의 와내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게 하신데, 그 세마포 옷은 자신이 아내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요. 그 행실을 통해서 그 아내가 입을 거룩한 세마포 옷이 준비가 되고 완성이 된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마다, 이겨 승리할 때마다 그 신부의 세마포 옷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그 세마포 옷을 찍을 때 이 정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 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완성됐을 때 이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죠, 내가 이제 저 악한 사단과 그의 충복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전쟁을 벌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겠다. 그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은 완전히 바꿔져 버려. 이제 이 세상 흐름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천년왕국이 돌아가거든요. 시대가 완전히 바꿔, 이 세상 역사가.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 뭐라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 그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세마포 옷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인지야 찼다. 이 세마포 옷이 아니 준비됐다. 혼인 기약이 이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저 악한 원수를 완전히 내가 묵살시켜서 진멸시켜버리고 그의 모든 것을 뺏어버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날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했던 날이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날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던 날이랍니다. 그래서 큰 날이요. 내 손녀나 손자가 명절날 되면 세뱃돈을 받으니까 그 세뱃돈 받은 명절을 막 기다리고 있듯이 그 하나님은 지요 완성되라. 세마포시 완성되라. 모든 것이 완성되라. 내가 그날만 되면은 내가 지금 미련 없이 갔다가 전쟁을 벌여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런 날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자꾸 우리는 아이고 저 아마겟돈 전쟁하고 세상이 망해본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 곧 성령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장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에 부딪히는, 계속 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마무리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끝을 내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자의 영과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차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집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는 부활할 때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네가 태양 정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너는 달 정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계획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서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